오늘은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헌금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당을 지을 때처럼 많은 헌금이 필요할 때 신부님께서 오늘 강론, 복음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이게 꽤나 설득력이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그 정도를 했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헌금 강론으로도 좋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도 없어요. 오늘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셔서 헌금 내는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여기서 사용된 보다 동사는 에데오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건 한번 쓱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뚫어져라 응시하는 거예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관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보셨을까? 먼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대요. 많이 내더라. 액수가 크니까 우르르르 떨어졌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동전 두 잎을 넣자 짤랑 했을 겁니다. 부자들은 헌금 시간을 자기 과시를 위한 시간으로 썼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부터 포스가 달라요. 옷도 다르고 어깨에 맨 가방도 다르고 온몸에 달고 있는 귀금속도 딱 보면 부자였어요. 이 부자들의 초점은 하느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과시의 그런 현장이 된 거죠. 실제로 또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드러낸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헌금의 문제가 딱 그 이야기예요. 경건한 모습으로 헌금을 많이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와 하느님께서 보시는 내가 같은가 다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유혹 중에 하나가 위선이라는 유혹이에요. 그럼 오늘 복음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어느 주일날 아빠가 아들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랑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주면서 10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라 라고 했어요. 근데 성당을 다녀온 아들이 1000원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1000원은 봉헌하지 않았니?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헌금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지.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내면 내는 것만 못하다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기분 좋게 내는 헌금을 더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500원을 냈어요. 저는 1000원보다 500원을 헌금할 때가 더 기분이 좋거든요. 네, 알아들을 귀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사이들은 뭘 하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때요? 동네 산책을 나가면 그냥 편하게 입고 나가면 되지. 누가 보잖아 라고 하면서 또 화장을 합니다. 요즘 단풍놀이 시즌인데 이 단풍은 달라도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는 비슷비슷하대요.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강조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하느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가버린다. 그러면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넘어서야 합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은 더 위험해지거든요. 보세요. 내가 꽤 좋은 일을 했어. 선행을 베풀었어. 근데 아무도 몰라줘. 항상 그렇지는 않아도 뭔가 섭섭할 때가 있어요. 뭔가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적인 동기거든요. 우리 영혼이 텅텅 비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허세가 나오게 되고 자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지고 주목받으려고 하고 싶고, 이거는 내가 공허하다는 증거예요. 인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꾸 섭섭하고 삐지게 되고 화가 나고, 그러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허세가 사라져. 누가 나를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이 없어요. 존재만으로 풍성해진다. 안정해진다. 내가 선행을 했는데 누가 박수를 쳐줬어. 그럼 뭐래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대잖아요. 그럼 알려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하느님이 다 아십니다. 누구나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돼요. 살면서. 하느님이 다 아실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요, 이거를. 왜냐하면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거를 보고 다른 사람도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은총이 일어나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드러내려고 해도 언젠가는 잊혀지게 돼 있거든요. 아니, 잊혀져야 돼요. 잊혀지지 않으려고 하면 않을수록 불행해져요. 나를 영원히 기억해 줄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두가 다 잊어도, 모두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잖아요. 오늘 과부를 보세요. 그가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수줍게 동전 두 입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주님이 드러내시잖아요. 이렇게 2000년이 지나서도 사람들이 배우고 칭송하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느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 렙토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쓰는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거의 128분의 1이 1렙톤이었어요.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400원 정도예요. 하지만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 가진 것을,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얼마를 바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치고 난 뒤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헌금은 2000년 가톨릭 교회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헌금이 된 거예요. 마르코는 이 부분을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의 상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마음이 치우쳐져 있을 때 나를 치장하고 포장하려고 위선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